예.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친구들하고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요.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나면 꼭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혼을 내는 거예요. 싸운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 부모님은 친구는 혼은 안 내고 왜 나만 혼을 낼까? 같이 싸웠는데 왜 친구는 혼내지 않고 그냥 야 일관이랑 착하게 지내라 그러고 나한테는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죠. 아빠, 왜 아빠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왜 똑같이 잘못했는데 얘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걸 경험해 보셨거나 또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물론 이 아들에게도 우리는 아들의 친구에게도 때로는 우리는 좋은 말도 해주고 이렇게 훈계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내 아들에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때로는 내 아들에게는 어떨 때는 엄하게 합니다.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왜요? 내 아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으니까. 바르게 컸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친아들과 사생아를 비교하듯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생아는 부모의 어떤 법적인 보호나 관심 밖에 있는 아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아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무한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친아들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친아들이십니까? 사생아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장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후배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치는 듯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을 사용하셨는데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지점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목표를 오늘 뭐라고 말해요? 바라보자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바라보자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한 곳을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주의 깊게 쳐다보고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온갖 노력과 힘을 다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될 목표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친아들에게는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징계가 따라온대요. 징계가.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버지라면 마땅히 아들에게 뭘 한다고요? 징계한다고요. 똑같이 싸웠는데 뭐 한다고요? 내 아들한테 더 크게 꾸중한다고요. 엄하게 꾸중을 한다고요. 네. 당하는 입장에서는 꽤 억울한 것 같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징계라는 단어는 아이를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매를 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쓰여진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인데 단순히 때리다, 벌주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다, 교육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앞절에 나와요. 6절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징계도 없어요. 왜? 알아서 잘 자라겠죠. 너네 아들 잘하고 못 자라고에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바르게 자라야겠고 내 아들이 온전히 자라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는 바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해서 징계하죠. 그래서 징계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 나만 징계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분도 뭐 하고 있어요? 징계받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 거라고요. 오늘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사랑의 증거고 징계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고 사생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사생자라고 말하고,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사생자는 뭐예요? 부모의 법적인 보호나 관심 밖에 있는 아이를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어떤 그런 자책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사생자가 아닐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징계를 친아들에게 주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놓고 요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요구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해요.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의였어요. 어른들 보면 꼭 90도로 인사해야 되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어른들에게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되고, 선생님들에게 앞에서도 바른 자세로 앉고, 뭐 이런 거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본분, 그런 예의, 그 나이 때 어린 아이들이 갖춰야 될 예의, 뭐 이런 거 분명하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꼭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이죠. 무엇과의 구별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의 구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 시민권자다운 모습, 그건 바로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거룩함이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거룩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룩함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대요. 뭐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붙들어야 될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교제할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죠?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혜로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경청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이야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줄 몰라. 기도를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은 기도를 3시간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자기 말만 해.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죄송하지만 연약한 겁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귀를 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입을 닫고 귀를 열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거룩한 분하고 가까이 있기만 하면, 그 거룩한 분하고 시간을 오래 지내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닮아가요. 그분을 배워가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징계를 주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엇을 준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이유가 뭘 주려고요? 의의 열매를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의의 열매, 그거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이 땅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뭣도 들어요? 징계라는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고요. 어렸을 때는 많이 투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저에게만 뭐라 그래요? 얘가 먼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빠는 저에게 뭐라고 해요?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커보니 내 아들 잘 되라고. 너네 아들 그놈 뭐 어떻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좀 바르게 키워보시려고. 내 아들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보시려고. 아빠 눈에도 잘못은 분명히 그놈이 잘못한 것 같은데 혼은 누구를 먼저 해요? 먼저 내요? 자기 자녀를 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나님, 쟤네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쟤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쟤네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에? 꼭 쪼그라든 인생 같고 부족한 인생 같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가끔 그것이 징계에 의한 거라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닮은 진짜 아들로 다듬어 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사생아와 친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생아가 자기가 친아들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 예배도 잘해,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 근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생아가 자기가 뭔 줄로 알고 살아? 친아들인 것처럼 아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여 여기 계신 분들 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사소한 죄, 내 남편과 다투고 내 아내와 다투고 내 자녀에게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사생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중요한 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믿어질 때 친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친아들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또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생아처럼 살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배도 중구난방이고 기도도 중구난방이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자기한테 바쁜 일, 안 좋은 일,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등한시했다가,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신부는 친아들인데 삶은 사생아처럼 살아.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은 친아들로서, 친딸로서, 친아들, 친딸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좌절하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신분이 친아들이긴 하지만 친아들이 친아들로 살려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친아들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은 뭘로 하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예요? 무릎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물론 자격으로 1번 얻어내는 거예요. 친아들이니까 자격으로 얻어내요. 근데 친아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린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릎 꿇다는 단순히 기도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순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뻗대면 돌아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매밖에 없어요. 주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합시다. 주님이 예쁜 말로 할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무릎 꿇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친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생아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주님이 약속한 의와 평강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충복의 어른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여러분의 다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청복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녀라는 영적 신분 증명서를 소유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